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인생은 육체로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영원한 다음 세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 인생이 바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인생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이 있으면 아는데 그 영원한 천국이 있으면 알면서도 영원한 천국에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으면 모르는 신앙이 있어요.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신앙입니다. 의외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구원은 알아요. 천국이 있으면 알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알기는 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는 모습 보면 아니에요. 모르는 거야. 알면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의식하며 살아야 할 텐데 그 예수 믿고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인생을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건 반쪽짜리 인생이라 그래야 되는 거야. 반쪽짜리 인생. 완전히 알아야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완전히 알고 그 우리의 인생이 가는 곳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 속에 영원한 영생 복락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그걸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생활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얻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우리 죄 문제 해결하셨고 이제 그것은 곧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것까지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을 목격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것이 되고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고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칭찬, 상급, 면류관을 얻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신 부활하신 예수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가고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생활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을 받는 기준. 이걸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객이 전도된 인생입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의 의미가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손님과 주인의 위치가 바뀌었다.
어느 날 보니까 손님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 주인이 손님이 돼버렸네. 객이 돼버렸네. 이걸 주객이 전도된 인생이라 그러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주객이 전도된 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해서 말씀하실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주객이 전도된 인생이라고 하는 말을 본문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행할 모든 일들의 시간도 장소도 기간도 업종도 내가 다 정하여 내가 나름대로 인생을 추구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살아가는 삶 자체를, 그것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주객이 전도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이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주객이 전도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과 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주도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건, 이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주도하여 살아가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의 원리고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지 않고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계획을 자기 뜻대로 세워서 살아가는 인생이 주객이 전도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뀐 겁니까? 손님과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이걸 포괄적으로 주객이 전도된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는 육체보다 영혼이 훨씬 소중한 겁니다. 그 말로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왜? 육체는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근데 말로는 잘 아는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아니야. 살아가는 모습 보면 육체가 더 소중해. 육체가 더 우선이야. 그건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머리로만 아는 것 가지고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알면은 아는 바가 행동으로 나타나야지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지요. 근데 안다고 하는데 사는 건 아는 거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분명히 영혼이 소중하대. 근데 사는 거 보면 육체가 더 소중해.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오늘 말씀의 제목에 준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바뀌었어.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인데, 내 육체가 주인이야. 그 육체가 더 소중해서 날마다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 우선순위에서는 항상 영혼이 뒤로 밀려.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니, 인생의 주인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는 관심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은 영적으로 정확히 말하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육체의 인생의 주인은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됐고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이 내어줘 버렸어. 그냥 마귀에게 내어줘 버렸어. 잠깐 살다 그냥 끝나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섭리대로 계획대로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을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으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시는데, 자꾸 우리가 그 영혼을 소중히 여겨 영원의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영원히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건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우리 육체만 내어주어서, 마귀가 인간의 본능적 욕구 따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 따라 살아가도록 마귀에게 내어주어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주객이 전도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우리의 이 주객이 전도된 인생에 우리의 주인, 이건 먼저 바르게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먼저 바르게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주인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육체로 잠깐 사는 삶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편안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육체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뿐이지,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 영혼의 진리이신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가 육체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육체의 행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행복은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혼과 함께 육체까지도 보존해 주시는 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인데,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먼저 영혼을 소중히 여기서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 되면 하나님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시는데, 우린 자꾸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모든 것이 인생의 순리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리대로 잘 전개되어질 수가 없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렵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인생 된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 가지 새 신바 되었다 말씀하고, 공중나는 새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수고하여 곡식모아 곡간에 들이지 아니해도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여정에 가서 늘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성경적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삼고 살아가려고 하면서 알고 보면 인생을 지금 어렵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렵게 사는 것조차 몰라. 왜 어렵게 사는 것조차 모를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봐서 그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의 경험들이 쌓여보면, 아, 이게 진짜 쉬운 거구나, 이게 진짜 행복하구나 알게 될 텐데, 주인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보지 않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번 살아보세요. 아, 정말 이게 쉬운 거구나, 아, 진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게 경험이 안 되니까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주인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느라고 힘들게 살면서도 힘들게 사는 것조차 몰라. 어디 비교되는 데가 있어야 알지요. 좀 인생의 반이라도 한번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보고 한번 남은 인생의 반이라도 한번 하나님께 주인으로 맡겨봐서 살아온 삶이 있어야지. 뭔가 비교가 돼야지. 아, 이게 훨씬 좋은 거구나, 편한 거구나, 행복한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봐라. 너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봐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네가 살아가는 것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가 한번 시험해봐. 좀 확인 좀 해봐. 좀 날마다 그걸 몰라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느라고 힘들게 살면서도 그 힘든 것조차 모르고요. 가짜가 있어야 진짜가 소중한지를 알지 뭐. 내 인생은 그냥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힘들게 살면서도 힘들게 사는 것조차 모른다니까요. 왜? 쉽게 살아가는 인생을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이렇게만 살아봐라. 한번 이렇게만 살아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은요, 이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용 설명서예요. 이거 좀 잘 살펴봐. 좀 잘 살펴보고 너희 인생 좀 사용 설명서 잘 보고 좀 인생 좀 가치 있게 한번 살아봐. 행복하게 좀 살아봐. 이 설명서 좀 잘 보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삼아서, 그렇게 우리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쉽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그 비결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더하여 말씀과 함께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사실. 더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또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내가 내 힘으로 수고하여 힘쓰고 사는 것보다 쉽고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은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예요. 기본. 이것만 충실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십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삼아서 진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되라고 하지 않아도 안 합니다. 안 해. 나 그렇게 안 해. 저는 그렇게 살아봤더니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더라. 야, 그거 너무 힘들더라. 그거 막연하고 두렵고 어찌 해야 할 바 모르겠고 내 칸엔 잘한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더 많고, 내 칸엔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며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이런 결과를 보니까 별것 없고, 야,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삼아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이거 빨리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러면 짧은 인생 마감하기 전에 빨리 좀 한번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십시오. 한번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삶의 축복과 응답과 문제 해결을 한번 경험하며 살아보십시오. 이거 경험해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돼요. 경험하지 않고 맨날 머리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 이론적으로 얼마나 잘합니까? 그 문제는 뭐예요?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질 않으니까 경험이 없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티스테리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살라고요.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렇게 살려고 하진 않고 그렇게 살려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신앙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티스테리디 아이스텐나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아는 게 신앙입니까? 그 알아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지침대로 살아서 체험을 통하여 알아야 진짜 신앙이지요. 근데 체험에 관심이 없어. 왜? 체험하기가 쉽지 않거든. 과정이 보이지 않지만 순종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아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 신앙이래. 그건 마치 실컷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딴 사람이 박사학위 딴 거 활용하지 않고 집에서 앞치마 두르고 그냥 집안일이나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티스테리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개념이 잘못돼서 신앙을 그냥 지식으로 즐겨. 그냥 아는 걸로 즐겨. 아는 것 가지고 날마다 변론하는 걸로 즐겨. 그리고 오히려 그 아는 대로 살아온 삶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지식에 준해서 아는 것 가지고 오히려 체험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 둘을 다 경험한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모순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주객이 전도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안 것에 머물러 그치지 말고 더하여 그 깨달아 안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체험을 위해서 오늘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통하여 힘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지만 상식에 맞지 않지만 한빈 맡기고 따라가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 그때 비로소 진짜 신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티스테리디티티시.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이니디스켄 나와이드. 믿음의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요. 그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유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체험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이데스테디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체험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질 않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비결, 기본, 여기에 관심이 없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 그냥 앉아서 그냥 편하게 앉아서 듣는 걸로 끝이야. 듣는 걸로 끝이야. 내 생활에 대입하여 살아가며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고 우리의 삶으로 통하여 체험으로 통하여 말씀과 대조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걸 안 하려고 해.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가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한 말씀을 우리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은 그 행함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인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랬어요. 지푸라기 복음은 복음으로 치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하찮은 거다. 이건 복음도 아니다. 이거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왜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느냐? 행함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냐?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어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마틴 루터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럼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행함 없는 믿음의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걸 구원에 갖다 대니까 마틴 루터가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천국에 영생 얻는 것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 영생 얻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 복락까지 누리는 게 구원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건, 행함의 기준은 구원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 영원한 상, 거기까지를 말하고자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의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수 믿어도 행함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구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도 있어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함은 어디까지입니까? 오이스텐 티티티 타라와요. 그럼 여러분들 구원의 기준 아세요? 어디까지예요? 행함이 구원의 기준이라면 그 행함의 기준은 어디까지예요? 뭘로 기준 삼으실랍니까? 교회 예배 횟수로 삼으실랍니까? 뭘로 삼으실랍니까? 뭘로 삼은들 기준이 나와요? 그럼 예배 한 번 드린 사람하고 두 번 드린 사람하고 구원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뭘로 삼으실래요? 한 번 선한 행실한 거하고 10번 선한 행실한 사람하고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됩니까? 마틴 루터는 구원을 말하고 야고보서 기자는 구원 얻는 믿음에 더하여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믿음의 기준을 말하고자 하는 걸로 이해하면 이게 풀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고, This can now I this. 여러분, 죽이기 전도되었다는 말이 실제로 우리는요, 구원의 기준에서 보면요,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주인 삼고 계시는데 뭐, 하나님이 주인인데 뭐,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생명의 근원이신데 뭐, 내가 아무리 주인이라고 주장해도 미안하지만 주인 아니에요. 주인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떠나면 우리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건 뭘 가지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냐고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남은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거. 신앙의 기준을 구원으로만 삼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한 기준 없이 그냥 예수 믿고도 여전히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여기 기록한 말씀처럼 시간, 장소, 기간, 업종 내가 다 정해서 내 뜻대로 사는 거. 영혼은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는 불변의 진리로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이걸 내 인생의 주인 삼아서 오직 육체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론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7절에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혼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아니고 육체의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앞엔 뭐라고 말씀합니까요? 16절의 말씀에는 그걸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고요,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라고 말합니다. 악하답니다. 그저 단순하게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우리 인생의 육체를 그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육체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악한 것이래요. 허탄한 자랑이래요.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주객이 전도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객이 전도된 인생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너 주인 똑바로 알고 살아. 너 주인 받고, 그 말입니다. 주인 받고 너 인생의 육체로 살아가는 삶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해드려. 영혼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치지만 육체는 이제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세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상없다. 티스테이 타라와 이데이데시. 그건 주객이 전도된 인생이다. 너 구원받았다고 육체는 이제 네가 네 멋대로 살고 육체는 여전히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갈래? 너 구원이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단 줄 알아? 영원히 누릴 영생 복락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네가 육체의 주인이 되어서 오직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만을 네가 다 계획하고 네가 다 정하고 장소도 업종도 그렇게 살아서는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을 수 없다. 지금 이 시대에 주객이 전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았다고? 나머지 인생은 전부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야.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육체를 위해서 노심초사 하며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에 아니 10분의 1만 한번 해봐요. 10분의 1만. 그러면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걸 거예요.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 이게 우리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사실 우리 빨리 터득해야 됩니다.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오이스텐타라와이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께 주인으로 맡겨드린 사람은 벌써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 굴곡이 없는 거 아닙니다. 실패가 없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영육간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면 비록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실패와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 속에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그 인생의 어려운 굴곡들이 다 내 믿음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상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인생의 여정 삼아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을 영육간에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내 육신까지도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언제든지 영문으로 가라도 순종하여 따라가는 인생 되면 비록 때로는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 같지만 결과를 보면 압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압니다. 뒤에 가서 보면 압니다. 이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니었구나. 이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었구나. 더 내게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한 행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구나. 이걸 모르고 날마다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조금만 힘들면 피하여 가고 믿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걸 우리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객처럼 여기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잔소리하는 이웃집 아저씨만큼 여기면서 조금만 나한테 안 맞으면 너.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내가 주인이야. 내가 기준이야. 보이는 게 기준이야. 내 경험이 기준이야. 내 지식이 기준이야. 내 감정이 기준이야. 티스텐 나와이디시. 여러분 그 자체가 주객이 전도된 인생이에요. 나 기준의 인생. 무슨 일에도 우리의 삶 속에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요구하고 하나님 내 길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묻고 맡기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그래서 주의 인자심을 맛보고 나야 비로소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자리 잡혀져 가야 된단 말이야. 이런 체험들이 자꾸 날마다 쌓여져 가야 된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우리를 내려놓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어.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막연하지만 한번 믿음을 가지고, 믿어지지 않지만 좀 결단도 때로는 하고 희생도 각오하고, 그래 한번 가보자. 어디 가보자. 아니 인생은 살면서 종종 그럴 때 많잖아요. 고민 없이 선택할 때 많잖아요. 결과도 모르면서 속눈샘 치고 한번 해보지 뭐. 속눈샘 치고. 인생은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속눈샘 치고 한번 해보지 뭐.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 삼아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속눈샘 치고 한번 하나님께 맡겨 살아보자. 그렇게 한번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거 조그만 것조차도 맡기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불안해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그냥 영문무로가라도 따라가야 될 텐데, 우린 가면서 자꾸 확인하네. 자꾸 돌아보고 확인하고, 내 이치에 안 맞으면 고개 갸웃했다가 또 머뭇거렸다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다 걸림이 되고 앉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내 경험에 준해서, 내 지식에 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영문 모르고 따라가면서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신앙의 지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의 지식의 개념이 잘못돼서 앉아가지고 이론적으로 듣는 걸 신앙의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아직 지식 아니에요. 그 들은 바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증거로 나타나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믿어질 때 비로소, 그때 비로소 그게 신앙의 영적 지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체험적인 지식 없이 이론적 지식만 가지고, 오히려 이 시대는 이론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체험적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더 똑똑해. 그 사람들이 대세야. 정답은 그 사람들 속에 다 있다고 주장해. 그런 모순된 시대 속에 우리가 속하여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오데스케 나와야 돼. 나도 그런 모순 속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안, 우리 돌아봐야 될 필요 없어요.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순된 삶의 모습이 바로 주객이 전도된 인생이란 말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주객이 전도된 인생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삶의 생활 속에서 신앙적인 결단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로 맡기진 아니하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 안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앞길을 맡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의지하냐, 맡기냐, 따라오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의지하고 믿고 맡기지도 않으면서 머리로만 아는 것 가지고, 그럼 아직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은 거 아닙니다. 디스텐 타라와이데시. 머리로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우리 삶의 큰 함정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못 배우면 잘못하면요 끝까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체험 속에서 말씀과 비추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체험되어짐을 통하여 확인되고 입증되어지고 이것들이 겸비되어져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말씀의 여러 가지 견해의 다양한 해석들을 가지고 잘못 주입받아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지침이 돼가지고 전혀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주의 종들이 다루고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들도요, 얼마나 수십 가지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 수백 가지 주석이 있어요. 주석마다 다 성경을 풀어가는, 성경 풀어가는 방향의 핵심이 달라요. 방향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배웠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남에게 주워들은 지식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진리인 줄 알고 그거 고집부리면서 거기서 내 삶의 체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정말로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항상 말씀과 대조하여 비추어 보면서 말씀이 그러한가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그러면서 신앙을 키워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도저히 관심 없이 그냥 머리로만 앉아가지고 듣고 배우려고요. 그건 아직 온전한 지식 아니에요. 각자 자기 삶의 자기 신앙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각자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유형에 따라서 각자가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체험들이 있으면서 말씀이 확인되고 믿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가야 신앙이지요. 어디 고정관념의 지식으로만 배우려고 들면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아는 게 걸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예수 핍박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은 핍박도 잘 안 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교리 가지고 따지는 거 봤어요? 자기간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리 가지고 따진다고. 예수님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안 믿는 사람이 못 박았어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못 박았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객이 전도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바 너희 인생은 너희 인생의 주인 되어 주객이 전도된 인생 살지 말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주객이 전도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냐?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고요. 항상 하나님 편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좀 내 자신에 대한 내 평가, 내 자신에 대한 내 판단, 이거 좀 내려놓으십시오. 좀 냉정하십시오. 차라리 남을 너그럽게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들이 아는 바를 존중해 줄지언정 내 스스로의 내가 알고 있는 사고, 이것 좀 냉정하십시오. 나를 제일 못 믿을 정도로 여기십시오. 내가 문제예요. 꼭 내가 문제야. 내가 기준이 돼서 문제라니까. 꼭 내가 기준이 돼서 내 기준에 맞추니까 맞는 게 얼마나 돼요? 다 틀리지 뭐. 내 기준이 돼 뭘 맞는 게 얼마나 돼요? 그 자기 기준에 맞추어 살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끼리랑 끼리끼리 모여 사네. 또 끼리끼리 말통하고 그렇다고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티스텐 나와야 돼. 항상 하나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깊이 새겨 들으면서, 더하여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깨달아도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없기에, 아무리 생명에 젖줄인 음식을 잘 먹는다고 그것 가지고 우리 건강하며 오래 삽니까? 운동 겸해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 그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무릎 꿇어서 여러분 건강관리하기는 운동이 그렇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 건강관리하고 운동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기껏 잔뜩 먹고 나서 그냥 살 뺀다고 헬스장 가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멀쩡한데 아무리 가봐야 제자리 바탕인가 그냥 거기가 걷는다고 그냥 이러고 앉았고 그냥 그나마 건강 유지하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힘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건 그렇게 소홀히 하면서. 왜? 소중함을 모르니까요.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건강에 있어서 운동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먹는 거 이상으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삼아서 정말로 내 인생을 행복된 길로 인도해 가심을 따라가려고 하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공급받는 영적인 힘도 있어야 따라갈 수 있는데, 이런 기도의 소중함을 몰라가지고 기도는 예배 시간에 삐끔 예배 순서 따라서 한 1분 하면 끝. 어디 뭐 예배 시간에 뭐 하나님 앞에 안부 인사로 온 겁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기도만큼 힘이 공급되어집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주인이 나를 인생의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며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하여 공급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됩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티스텐 나와요.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형아예요. 영적으로. 머리는 커요. 잔뜩 아는 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몸이 따라가질 못해. 몸이. 왜? 기도가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 나이 들어 달리기 잘못하면 대번 자빠져요. 왜요? 몸은 앞서 따라가는데 다리가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몸이 먼저 가니까. 그렇게 자빠져 보셨어요? 그러면 그래도 나이 좀 들은 분들이요. 나이 좀 들어보면 알아. 성급하게 달리기 가다 다리가 못 따라가서 자빠져 버려. 다리가 못 따라가서. 머리로는 꽉 들어 찼어요 지금. 행동이 못 따라가 주네. 뭐가 없어서요? 기도가 없어서요. 기도가 없어서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게 얼마나 그게 견고한 신앙이며, 그게 정말로 신앙인데 그 행동의 필요성을 몰랐어요. 행동의 필요성만 똑바로 알아도요, 우린 기도의 소중함도 함께 알게 되는 거예요. 병행해서. 이런 행동들이 다 기도의 힘에서 오는 거구나. 기도의 힘에서. 이거 똑바로 알아야 우리 인생의 날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시행착오하는, 내가 스스로 사소고생하는 불행한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의 결론, 야, 너 빨리 주인 바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된 자리 빨리 내놔. 빨리 하나님께 내어드려. 그래서 너 인생에 하나님께 너희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 것을 무엇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산과하는 것으로 티스캔 나와야 되스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공급받는 것으로, 더하여 너희 인생을 정말로 영육간에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로, 그렇게 너희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그게 진짜 너희 인생을 영육간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의 현주소가 주객이 전도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시면서 빨리 주인 바꿔라. 빨리 돌이켜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주인 삼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힘써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도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로 그 성령을 의식하고 경험하는 사람들 마치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 하면서 뭐 저래?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다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모르는 거지. 모르면서 남을 판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린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나부터도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신앙생활 되어서 정말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 속에서조차도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래서 주인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이 우리의 삶을 가장 형통하고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힘쓰는 신앙생활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인 삼고 소망 중에 힘써 신앙생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